우리가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요한 그러한 시즌 가운데 또 인도하시는 그러한 시간인데 이제 그 라이프라인 때도 이제 목사님께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고 또 영적으로 우리를 높은 단계로 하나님이 이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좀 주님 앞에 성별되고 구별됨으로 우리가 또 금식함으로 또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또 승리하고 주님 앞에 구별되고 우리가 성별된 삶을 나아갈 수 있도록 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가 그 로마서 5장과 또 우리가 6장을 한번 이제 보시면 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그 죄가 어떻게 시작되었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죄의 시작점은 우리가 인류의 죄가 시작하게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부터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뿌리를 보면 근본적으로 이제 불순종의 이제 영성이 있는 거예요. 결국에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죄는 이제 반역적인 것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반역적인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죄는 또 탐욕에 대한 부분이 또 있고요. 그죠? 우리가 죄의 결과물들을 한번 보면 죄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함, 그 다음에 악함, 불법, 뭐 이러한 역사들을 면면히 한번 보면은 죄가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이제 죄를 행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다른 것에 이제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죄에 순종하는 상태가 되었다. 우리가 죄의 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악함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이제 사단의 영역 가운데 지배를 받는 상태를 이제 죄악된 상태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우리가 지옥에 간다라고 했을 때 지옥은 왜 지옥입니까? 굉장히 고통스럽고 굉장히 뜨겁고 막 불이 타고 막 끔찍한 형벌과 고문이 있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원토록 단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어떠한 그 열매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다시 주님께 순종의 종이 되었다. 그죠? 불순종의 종에서 순종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입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왔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시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신성한 고뇌를 하셨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중에 포인트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아버지의 뜻에 가장 존귀한 가치를 두고 계셨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에 내가 거기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신앙의 관계 안에서, 그죠?
우리가 그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내가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에 더 중요한 가치를 두는지도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죠? 그 예수님은 항상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부담감이셨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명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그 기도를 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졌던 그 분들을 우리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에스더도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금식을 하며 이제 왕 앞에 나아갔던, 그죠? 그 왜 금식을 했습니까? 왜 죽임 당할 수도 있는데 허락도 안 받았는데 왜 왕 앞에 나아갔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이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본인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하며 이제 그 앞에 나아간 것이죠. 평안했을까요? 기뻤을까요? 물론 뭐 이제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굉장히 그 부담감이 이제 엄청나게 컸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보세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을 때 그 막 평안하고 막 기쁨이 충만하였을까요?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과 이제 단절되는 그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었던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시간을 이제 통과하신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을 어떻게 통과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내용을 보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신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습니다. 근데 가장 예수님으로서는 가장 예수님 스스로 가장 큰 고통을 이제 앞두시고 이제 그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나가셨다. 기쁨이 이제 그 바로 이렇게 마주하진 않았고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 기쁨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현재는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그 경험하거나 그 기쁨을 이제 맞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 가운데 이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이제 나아갔을 때 이러한 이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함께하기 위해서 그의 고난 가운데 함께 동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목적 그리고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이 이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이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인데요. 주기도문에도 그 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는 온전하게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이런 것을 믿으십니까? 그게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주기도문과도 마찬가지로 그럼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선포하셨어요. 무엇을 이루신 겁니까? 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니면 뭘 다 이루신 겁니까, 예수님이? 그게 아니면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겁니다. 그죠?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2000년 지난 이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심으로 하늘의 뜻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가 아닙니까? 그죠? 그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것을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가 입혀지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 이 땅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그 부흥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증가된다. 우리가 교회로서 성장하고 우리가 교회로서 업그레이드 되어지고 교회로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하나가 되고 또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기도가 더 뜨거워지는 역사들이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입니까? 아멘. 네. 그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취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우린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교회 가운데 사명을 주셔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는 사역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 목적이 없으면요 신앙이요 변질돼요. 내가 가진 신앙관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 목적이 결여되시면 노선 이탈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예배하고 기도하잖아요.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그죠?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님, 우리가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나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추구하는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고 저는 주의 길로 가겠습니다. 라고 이제 우리가 구하는 것이 주의 길을 보이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에 대한 부분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죄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그죠? 죄인과 의인이 있는데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죄에 순종한다는 얘기고
이제 의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에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졌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이것을 할 수 있는가? 14절에 보시면 이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법이 뭐죠? 법 아래 있다. 율법 아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말 그대로 은혜 안에 있다. 그럼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죠.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죠? 내가 스스로 못하니까 이제 정죄를 받죠. 그죠?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죠? 거의 대부분 나라가 법치국가입니다. 그죠? 그 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의 기준에 내가 못 미치게 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죄를 받는 거 아닙니까? 과태료 내보셨습니까? 네, 저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이게 이거는 이제 범법자까지는 가진 않지만 이게 그 교통 법규를 어기면 이제 그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너 잘못했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너 이거 고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약간 신호 위반하거나 이러면 빡빡 그래서 번호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가끔은 많이 이제 다른 얘기지만 이렇게 봐주기도 해요. 잘 얘기하면. 그죠? 봐주기도 하는데 대부분 안 봐주고 깎아줍니다. 깎아줄 때 어떻게 깎아주냐면, 경험해 보셨네. 네. 어떻게 깎아주냐면 이제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했습니다. 봐주십시오. 이러면 이제 깎아줍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면 어떤 기준에서 어긋났다. 그죠? 그는 정확한 그 올바름에서 어긋났다. 이것을 이제 범법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계십니다. 그죠?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과 그 상대적인 기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도덕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도덕은 영원 불변합니다. 그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고, 남의 이웃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죠? 이 도덕이 시대가 지난다고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도덕,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은 영원 불변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선하다, 이것을 악하다라고 규정하신 기준은 더더욱 명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은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덕은 선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덕을 어겼을 때는 악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한다. 왜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상대적인 기준이 적용됐을 때 이러한 현상이 이제 벌어집니다. 상대적인 기준이다라는 것은 이제 그 기준이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상대평가, 절대평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절대평가는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상대평가는 그 집단의 상황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바뀝니다. 마찬가지로 상대적인 기준도 그 사회에서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상대적인 기준이 세워지게 되면 그 기준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도 이제 선악과를 이제 자꾸 먹으라고 유혹을 했잖아요. 왜 유혹을 했습니까? 하와는 어떻게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을 행할 때 정령 죽게 될 것이다. 근데 하와가 그 기준을 어떻게 합니까? 약간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죽지 않을 거다. 더 좋아질 거다. 그러니까 선한 것을 악하다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유혹들이 이제 뱀으로 둔갑했었던 마귀에게서 그러한 역사들이 이제 일어났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 그 사회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그 나라에 있어서 축복이 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기준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도 이제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만연할 때 그러한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것들이 있을 때 누가 막을 수 있는가? 결국에 기독교인밖에 없어요. 누가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것을 위해서 이제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가? 기독교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면요. 부흥의 역사를 보면 1900 초반에 이제 1904년부터 시작해서 7년까지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죠? 전 세계적인 부흥이 있었는데 웨일즈 부흥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미국의 부흥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지역까지도 부흥의 불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평양까지 부흥의 역사가 번져 나아갔습니다. 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났었고, 그죠? 주님 앞에 돌이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회개의 영적 각성을 보면 하나님의 명백한 기준이 마음에 새겨지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그 기준에 벗어났구나에 대한 처절한 자각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부흥의 역사 가운데 회개했던 내용들을 보면 숨겨져 있던 죄악으로부터 내가 가볍게 여기고 있었던 죄들도 아주 처절하게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의 죄에 대한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로부터 내 삶이 완전히 이제 거기로부터 분리되는 성별된 역사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강력한 통치, 치유와 회복과 자유케 되고 승리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것이 강력한 부흥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로부터 바로 잡겠다라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역사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내가 주님과 친밀하여지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열정과 불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역사를 보면 또 이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국 비전 트립을 이제 밥사만 가고 가지를 못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들 이제 나누었던 이제 블루룸을 보면 블루룸에 이제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하면 무슨 내용이 있는지는 아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어떠한 중보 기도가 치열하게 이제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답사팀이 가면서 느꼈던 것은 무엇이냐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웨일즈의 부흥, 전 세계적으로 일으켰던 부흥을 이 블루룸에 부어주셨고 이 블루룸에서 이것을 계속 잘 캐리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그들의 중보 기도가 전 세계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그들이 감당했었던 중보 기도의 어떠한 사이즈는 동일했던 거예요. 그것을 좀 볼 수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서 있었던 중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제 나치에 대항해서 그죠? 히틀러에 대항해서 세계 제2차 대전을 위해서 중보 기도했었고 전환을 가져왔었죠. 그리고 중국의 공산화에 대한 부분들도 중보 기도하셨고 그리고 베트남의 공산화에 대해서도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6.25 전쟁 우리 한국의 공산화의 위협이 있을 상황 가운데서도 중보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2차 대전과 우리 한국에 있어서는 되게 감사한 역사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국과 베트남에게도 세일을 행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 기도가 실패하는가? 그렇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중보 기도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부흥의 기름 부음이 이 중보 기도의 기름 부음과 같이 일하신 거예요. 그죠?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흥케 하시고 공산주의와 전체주의의 공산주의와 전체주의는 어디 진영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죄의 종입니다. 그죠? 죄의 종의 세력이고 죄의 종의 영역의 통치의 영역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 영역이죠. 거기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 불노름을 통해서 치열하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레위지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유업 중에 하나도 모라비안 공동체가 이제 24시간 기도의 불을 지피며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 가운데 그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몇몇이 누구인지는 드러내지 않고, 그들은 세계 곳곳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 그리고 영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 세계 곳곳에 있었던 하나님이 일으키셨던 부흥의 역사에 그 시대 가운데 모라비안인들은 항상 있었어요. 그것이 부흥의 역사와 그리고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에즈베리 대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이제 계속 이게 번져 나갔죠. 근데 특별히 대학교와 이제 고등학교에도 이제 번져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불이 계속 이어지기 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중보 기도가 같이 가야 돼요. 언젠가 강단에서 이제 사모님이 한번 말씀하셨는데 저는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게 명백하구나.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장막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 다윗 장막 기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 열방을 위한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죠? 그 기도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셔서 그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던 부흥의 역사와 같이 이것이 캐리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뜻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계속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중보기도는 어떠한 중보기도입니까? 공산주의를 묻고, 그죠? 그 죄의 종의 세력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잘못된 영역에 있어, 불법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고 그들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환을 가져오시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부흥의 불과 같이 연결되어져야 돼요. 같이 나가야 됩니다. 네. 자, 이거를 나누려고 한 건 아닌데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자,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 그러면 의는 무엇인가? 내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는 나의 의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죠? 우리 나의 의는 잘못되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다라는 것, 내가 이제 잠언서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7번을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넘어졌는데 왜 의인이에요? 안 넘어져야 의인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안 넘어져야 이제 죄를 안 짓는 건데 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인가? 결국에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즉각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 주신다. 의롭다, 우리에게 칭의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본문에도 주님과의 죽으심에 우리가 합하여서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그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기에서 이제 15절을 주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회개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이제 제가 죄인이고 당신이 의인이신데 제가 회개 침례를 받아야지요라고 이제 침례요한이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회개 침례를 받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의와 그리고 로마서 6장에서 읽었던 그 의는 동일한 단어예요. 자, 우리가 의라고 했을 때 의가 무슨 뜻입니까? 옳음, 그리고 올바름, 그리고 우리가 공의라고 했을 때 그 공의에서 나오는 그 의가 그 의입니다. 그래서 동사로는 이제 뭐 공의를 행하다, 옳게 하다, 그리고 의롭다 함을 얻다, 그리고 칭의를 받다, 공의를 공정하게 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형용사로 쓰여졌을 때는 올바른, 그리고 의로운, 그리고 옳은, 그리고 정직한, 이러한 단어들이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죄인과 동일시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한 신성한 교환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죄인이 받아야 되는 회개의 침례를 예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죄가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면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죠? 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만 의로우시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회개 침례를 받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신데, 그리고 하나님은 도덕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회개 침례를 받으시는가? 내가 죄인과 동료로 여김을 받으시겠다라는 거, 죄를 지심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이제 죄인과 같은 이제 취급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예수님께로 이제 전가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단절되는 심각한 고통, 그리고 그 죄의 심각성, 그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과 심각하게 단절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뎌진 상태입니다. 죄는 사람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무뎌지게 만들어요. 왜 매너리즘이 생기는가? 왜 종교적인 습관들이 생기는가? 왜 자기의가 양상이 되는가? 결국 이것도 다 죄의 영역들인데,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인데, 이것들은 하나님과 이미라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막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왜요?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지어지게 되면 삼손과도 같이 성령님께서 완전히 떠나셔도 알지 못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종종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점점 안 들리는 거예요.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지를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의가 되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 다 해주셨죠. 우리가 뭐 한 게 있습니까? 여기서 한 것이 없습니다. 나와 동일시해 주신 것을 먼저 하셨어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죄와 심판을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심판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기에서 건져주신 겁니다. 그죠? 그게 그리스도의 의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시 죄에서 씻겨주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합니다. 이게 신성한 교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즉각 회개하셔야 됩니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걸 그냥 두시잖아요. 점점 멀어져요. 이걸 그냥 두시잖아요. 점점 나는 다른 거에 종이 돼버려요. 두려움의 종이 돼버리고 낭만과 좌절의 종이 돼버려요.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 거절감이 심하다. 거기에 종이 돼버린 거야. 계속 내가 거기에 내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고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모든 걸 다 이루신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다 치루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그러면 이 목적에 여러분 완벽하게 일치하셔야 돼요. 추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야겠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내 삶을 구속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구나. 그 뜻이 분명히 있구나를 캐치하셔야 되고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왜 부흥을 주시고 왜 중보기도를 같이 시키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우린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죠? 그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친밀하게 동행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얘기를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말을 배우죠. 그죠? 대화를 합니다. 그럼 어린이가 원활하게 대화합니까?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원활하게 대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대화를 계속 배워나가죠. 말의 뜻을 배워나가고 어떻게 소통하고 대화하는지를 이렇게 해요. 이기적으로 대화할 때도 있고 싸가지 없게 말할 때도 있고 건방지게 말할 때도 있는데 그 건방진 말이야, 그 싸가지 없는 거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가르쳐 주면서 이제 대화를 가르쳐 나갑니다. 그죠? 기도도요. 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이 있습니다. 그죠? 성장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 과정을 어떻게 제대로 거칩니까? 부모의 권위 안에서 올바른 것들을 배우고 계속 사랑의 관계 안에서 혼나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의 품 안에 회복되기도 하고 이 과정을 거치다가 좀 자라나서는 이제 책임이 더 주어지죠. 그죠? 엄마가 심부름도 시키고 공부도 좀 알아서 하라, 공부도 좀 해라, 방도 치워라 이런 것들을 이제 책임감 있게 좀 시키기도 하면서 계속 관계가 지속됩니다. 아이는 부모의 관계 안에서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안에서 교회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들을 계속 건강하게 이제 가지고 자라납니다.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계속 배워요. 내가 이거는 잘못했었구나, 고쳐야겠구나 이렇게 계속 배워나가요. 이런 신앙생활도 그렇고요. 예배도 그렇고요. 기도도 그렇고요. 이게 뭡니까? 신앙생활, 예배, 기도, 관계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 단계들을 건강하게 배워나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관계를 제대로 충분히 가지지 않은 채 너무 충만한 은혜와 이것을 받아서 마치 본인이 굉장히 영적으로 어느 단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생각을 하세요. 근데 대부분 다 착각이십니다. 되게 대부분 다 오만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안에서 배우기를 원하시고 이것을 성장시키십니다. 기도가요, 단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가 단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기도도 배우셔야 되고요. 예배도 배우셔야 돼요. 그죠? 예배자 학교들이 있었고, 뭐, 이렇게 우리가 그런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배자 학교가 뭡니까? 예배자로서 내가 배우는 거예요. 그죠? 예배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장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하나님과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은데 보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배우려고 그래. 나는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되게 착각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는 제대로 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배와 기도와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배우게 하세요. 이 관계 안에서. 수직성상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성산에서 지체와의 관계에서 배워가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난 다 됐어. 하나님과 다 됐기 때문에 뭐 지체 안에서 그리고 권위 안에서 가르쳐 주는 거, 얘기해 주는 거는 그가 나를 잘못 본 거야. 나는 제대로 잘하고 있어. 이러한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근데 그렇게 가면 결국에 제대로 가는 우리가 인간관계 안에서도 그 사람이 자라온 어떠한 그 사회적인 관계 안에서도 편협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아마 여러분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왜 그렇습니까? 관계 안에서 제대로 의사소통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배려하는 거, 사랑 안에서 서로 함께 다듬어져 가는 것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약간 방향이 독단적으로 갑니다. 제대로 연합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그 신약의 예배에 있어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통해서 회중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들이 있어요.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이끄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 하셔서 저쪽에서 주님의 사역을 이렇게 행하실 때 우리는 거기에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진정한 영적인 연합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렇게 연합하십니다. 그 연합이 주의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죠? 이 연합이 이런 게 아니면 어떤 게 연합이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것에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잠잠히 주님을 친밀하게 이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 우리는 거길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게 하실 때는 우리도 함께 거기에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내 기도 스타일을 하겠습니다. 나는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있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이끄시고 세워가시는 역사에는 제대로 동참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해서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을 때도요. 부르짖을 때도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 못하도록 부르짖으면 안 돼요. 네, 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기도 못할 정도로 부르짖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의 법 안에서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나아가야 됩니다. 부르짖어도요. 내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는 그 신약의 예배 틀 안에서 기도하셔야 되고 예배하셔야 돼요. 막 소리 내지 말라. 절대 이게 아닙니다. 소리를 내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지체가 같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은 있으셔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그죠?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야지 같이 하지 마
막 내가 막 이렇게 함으로 막 앞에 있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막 툭 끊기고 막 그 소리만 들려고 기도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 사랑의 법 안에 제대로 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좀 잘 우리가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6장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가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시도록, 은혜는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것도 선물입니다. 그죠? 구원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다 준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그죠? 선물을 우리가 막 과정 안에서 이렇게 막 나도 좀 개입하고 나도 좀 이렇게 선물을 같이 포장해서 준비합니까? 내가 받을 건데, 그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는 사람을 위해서 모르게 하잖아요. 모르게 하고, 그리고 그 선물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 마음으로 선물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어떠한 선물보다 위대합니다. 어떠한 선물보다 좋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예요. 거저 주신 것이고 내가 그것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되심을 통해서 죄로 인해 분리되었던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입니다. 대가가 엄청나게 지불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우리가 죄에 대한 명백한 기준, 그리고 은혜로 내가 회개하며 회복되기 때문에 그냥 나는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다면, 그것에 대해서 기준이 많이 무너져 있다면 나는 신앙이 하나님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신앙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나는 그 문을 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가 계속 역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종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삼으셨습니다. 삼았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역사하셔서 그 은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셔야 돼요. 내가 자주 넘어지는 영역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좌절되는 영역이 있을 수 있고요. 자주 상처받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은혜의 능력으로 치유되셔야 되고, 은혜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셔야 되고, 은혜의 능력으로 축사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 이끄실 거예요.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계속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계속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다 이루심이 나에게 온전하게 임하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가져가시면서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하시도록, 내가 하나님 안에서 돌이키고자 하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믿음과 신앙의 그 어떤 포커싱이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과 비전에 일치한다면 하나님은 계속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자유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들을 계속 베푸실 겁니다.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이렇게 부어주시고 사랑하셨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부어주시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과 비전에 내가 거기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성취된 곳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붙여 있어서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순복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가자라고 하실 때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우리가 가끔 비전 트립 가면 이렇게 막 놓치셨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놓치셨다는 얘기를.
목사님을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장소를 이렇게 머무셔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다는 얘기를 들으면 나 거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지나가는데 놓쳤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제 나중에 비전 트립 가면 이제 꼭 목사님께 붙어 있어야지, 목사님께 막 붙어 있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무슨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뭐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리에 항상 있겠다. 내가 그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름부음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안에 내가 계속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목적이죠. 그죠? 네,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건덕지를 받겠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 계속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비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뜻과 비전을 이루는 삶,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목적, 그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속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내 안에서 스스로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이미 선물로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것으로 내가 주와 동행하시면 되고 그것으로 죄를 이기시면 됩니다.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셔서 그것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면 됩니까?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하면 돼요. 이분이 나한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내 삶에 이런 선물을 주셔서 내 삶에 이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자랑합니다. 이게 정말로 은혜의 간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다니엘의 21일간의 그 중보기도와 금식이 라이프라인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부흥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중보기도의 기간은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기도회와 또 우리 다이장막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비전이 있으시면 함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끄시는 역사 가운데 함께 우리가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